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오만 가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절기입니다. 애쉬 웬즈데이, 제수요일 혹은 참회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 6번을 뺀 40일 그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회개하며 특별히 우리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또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리프레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는 존재, 이것이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왜 포도농사를 짓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수확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역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과실을 많이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며 또한 우리의 성질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역시 열매 맺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특별한 것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과연 어떠한 삶이 풍성한 과실을 맺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지를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지를 제때 쳐주지 않으면은 온전한 가지까지 병균에 전염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가지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지를 잘 쳐줘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느냐? 어떠한 가지가 쓸데없는 가지인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경우,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경우,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경우,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가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쓸데없는 가지를 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간에 이곳에 계셔야 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못된 행실들,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 이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못된 행실들, 육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의 모든 가지를 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못된 삶을, 아니 육적인 우리의 삶,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것들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못된 행실들,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 같이 사랑하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옛사랑과 옛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한 번쯤은 다 이와 같은 책망과 징계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책망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들, 못된 성격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때때로
재산을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며 올바로 살아가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책망하고 또한 징계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한 번도 예수님께 책망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 줄은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나는 사생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 잘못된 우리의 성질들,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가지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또한 징계와 책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특이한 것은 과실을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과실은 자연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겠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에 보면은 성경에 5권이 요한 서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의 특징이 거하다, 예수 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dwell with 혹은 dwell in, 거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칭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내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 비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말씀이 있다면 두 번째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남과 화해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그 성격도 하나님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성격도 기도해야 되는군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다 이루리라. 요즘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제가 참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한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간증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때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2016년도 3일 날
치과에 갔습니다. 이유는 이 왼쪽 어금니가 크랙이 생겨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시리고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크랙이 간 것보다 더 아프게 손도 대지 못하고 시릴 뿐만 아니라 너무 아팠습니다. 의사의 말이 보통 한 40% 환자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경치료에서 또 낫지 않는 사람들은 이빨을 빼고 플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신경치료하기 전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 기도 때마다 왼쪽 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씻은 듯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아팠던 이빨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은 그 우연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성경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교사님들, 속장님들, 그리고 사역장님들, 우리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직분 맡은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맡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난받고 속상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다. 여러분, 장작이 함께 어울려져야 활활 탑니다. 낱개로 있을 때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꺼져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모든 나무의 에너지원은 뿌리입니다. 뿌리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받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메스키트라고 하는 사막의 식물이 있습니다. 인터넷 위키 백과에 의하면은 이 메스키트는 멕시코 북부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콩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한 6피트에서 9피트, 저보다 조금 더 크죠. 이런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특징은 뿌리라고 합니다. 지상으로부터 지하 190피트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그곳에 지하 수면을 찾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까? 이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가 190피트까지 내려가서 수면에서 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을 때에 세상의 장렬한 태양에 넘어져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스키토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가뭄과 어떠한 세상의 역풍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메마르게 됩니다.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때때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생활, 순종의 삶,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과실 맺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과실을 맺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셉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사단의 이런 모든 괴기를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훈련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 이것은 우리의 못된 옛 행실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되는 삶이며,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며,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옛 습관은 가지치기 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하며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귀한 사순절기에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 습관들 가지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정한 가지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간증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